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중에는 3년 정도 거기 머물면서 목회하고 그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한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 중요한 교회였죠. 그 교회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는데요. 이제 이 말씀은 17절에서 이제 그 21절, 22절, 이제 23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20절까지만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고 또 이제 4장이 들어와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또 교회가 또 지금 진행하면서 그 시대나 뭐 지금이나 그때나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자꾸 계속해서 되돌아가려는 마음들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몸은 이 교회에 있고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생각과 가치관이 여전히 예전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러한 이제 본성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왜냐하면 몸은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삶의 습성들은 예전 것으로 계속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잠시 놀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잠시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나와본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물건을 구입해서 한번 구입한 다음에 잠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리턴하는, 다시 돌려보내는 무슨 트라이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물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해서 한번 이렇게 이거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겠다. 뭘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뭐
본인이 신앙생활할 교회 찾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다녀보고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사도행전 7장 38절도 이 부분을, 이 출애굽한 이 부분을 말하면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나. 근데 그 출애굽한 그들은 목표를 상실했어요. 내가 지금 자기들이 지금 왜 나왔는지, 어디로 지금 가야 되는지 그 목표를 상실하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사단이 틈타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이 좋았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습성이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출애굽한 그들이 애굽에서 산 세월이 40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그 뼛속 깊이까지 애굽의 그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버리고 그걸 같이 갖고 가는 게 아니죠. 세상 것은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결국 주님 것으로 채우지 못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결국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되면서 그냥 광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래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그 여정의 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그냥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 그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불행한 상황들,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는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나아간다, 전진한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저렇게 해서 힘들지 않느냐, 어렵지 않냐,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마음들이 왜 계속해서 나올 때 그 마음, 이 출애굽에서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릴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마음이 왜 올곧게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절망하고 과거의 삶을 또 되돌아가고 왜 그럴까요? 그게 18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여기서 총명은 뭐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차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와서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옛날에 내가 믿었던 그 신들이 지금 노예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에 빠지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만큼 지금 이 안에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되는 방법, 내 삶이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생명나무, 선악과의 그 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심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나아갈 때 그의 삶은 진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심어 놓으신 이유는 나를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다 말씀을 심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즉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내가 만나는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만나는 모든 지인들,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을 복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 속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놓치고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내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이,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생각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그 무지함, 즉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붙잡혀야 되는데 자기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굳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19절에 이 감각이 없는 자,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18절에 말한 생명에서 떠난, 즉 생명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단절된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떠나버리니까 내 마음이 계속해서 헛된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만 애굽이 좋았다, 과거로 돌아가자, 신앙생활이 이렇게 길에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과 생각이 과거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의 인생이 그 모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죠. 그러한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 결과로 그 욕심으로 행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또 바뀔 줄 알았는데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평안할 줄 알았는데 말씀을 떠난 자의 결론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때부터의 고통입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 겁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거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그 삶으로 비추어 봐서 그들의 삶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시작되셨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이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심어져서 열매 맺게 하시고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저들의 삶 속에 심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